늘 권선 찬양대가 이렇게 제가 설교하기 전에는 항상 해 주셔서 제가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찌나 나이에 맞지 않게 찬양하시는지 그 소녀처럼 찬양 안 좋은 말이 아니라요. 소녀처럼 찬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노예 때 그때 하신 적이 있으신데 그 녹음 파일을 지금도 제가 갖고 있어요. 제 그 컴퓨터에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그걸 들어봅니다.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참 근데 제가 오늘 주일인데 이상한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에 교회 왜 오십니까? 우리가 주일에 교회 왜 오냐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정말 이상하죠. 여기 살라니까 정말 이상한 겁니다. 근데 사실 제가 요게 지금 십계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청년들과 하고 있는데 사실 청년들한테는 해볼 만한 질문인 거예요. 이 질문을 하면서 정말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세상 가운데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왜 교회 오냐라고 제가 물어보는 것이죠. 말씀을 빌어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사실 교회에 오는 거 거의 등 떠밀려서 오는 건데 그러한 예배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나? 저는 청년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 우리가 거룩하게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들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그 마음 가운데 새기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요, 때론 누군가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뭔가 제약을 만들고 법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죠. 이런 거예요. 내가 이것만큼은 지켜야겠다. 이러거나 아니면 상대방에 대해서는 내가 이것만큼은 좀 지켜줘야지. 라고 하면서 제 안에서 뭐 사회적인 법도 아니고 누구랑 상의하지도 않았는데 제 안에서 이것만큼은 법처럼 지키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부부 관계 가운데에서 이런 법이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아내의 말에 무조건 네, 알겠어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할게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우리 장로님들이 보시기에는 참, 아유, 참, 왜 그렇게 사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저는 이제,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또한 아내를 존중해주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결혼한 지 이제 7년, 8년 돼가는 것 같은데, 별로 안 됐잖아요. 근데 제가 제 아내를 알고 지낸 지가 고1 때부터 알고 지냈습니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결혼한 시간은 짧은데 생각보다 아내와 알고 지낸 시간이 많아요.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알고 지낸 시간이 많으면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집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단점을 더 드러내고 싶고 그 사람을 막 어떻게 더 이렇게 식상해지고 막 이런 관계로 바뀝니까? 2번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상해요. 참 사랑할 때는 그렇게 좋다가도 그 시간이 길어지면은 이상하게 그런 게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태기라는 말들도 거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저도 그랬어요. 저희 아내 오랫동안 알고 지냈잖아요. 그래서 제가 28살에 저희 아내한테 결혼하자고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제가 아내에게 했습니다. 나는 아내를 더 존중해주고 싶다. 내가 더 아내를 사랑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존댓말을 하겠다. 서로 존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반말로 하다 보면 자꾸 선을 넘잖아요. 그러기가 싫은 거예요. 제가 제 아내 될 사람을 함부로 대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말들을 했고 아직도 아내랑 이렇게 존대를 하면서 그렇게 꼭 무조건 맨날 존대만 하는 건 또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사실 불편한 건데도 그냥 제 안에서 정해놓은 법이죠. 그리고 또 교육관에 있어서도 좀 이런 것들을 꼭 정해놓고 있는데요. 저나 아내나 이런 것들은 좀 교육관이 맞는데 바로 뭐냐면 교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돼야 될 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 타인에 대한 예의,
그리고 어른들에 대한 존중, 이러한 것들을 가장 1교육관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이 아무리 예쁘고 막 그렇더라도 순간 말을 실수하거나 순간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면 꼭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넘어갑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 딸이 사랑스럽고 이쁘니까 좋은 것만 해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교육하는 데 있어서 더 알아야 될 것들 많잖아요. 어린 나이에 뭐 영어 교육도 하면 좋고 뭐 어떤 교육도 하면 좋고 뭐 교육 너무나 좋은 거 많잖아요.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좋은 교육 놔두고 왜 제가 이것을 제1 교육관으로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제가 저희 아내도 그렇고 저희 딸도 그렇고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굳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제 딸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받는 데 있어서 내가 성경도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대접을 해주면 상대도 분명히 해주게 돼 있어요. 내가 어르신들에 대해서 공경하고 그래서 제가 항상 1번으로 가르치는 게 인사 크게 해라. 어르신들 모르는 사람 만나도 인사 크게 해라. 제가 맨날 제 딸한테 그러거든요. 한 번씩 부끄러워서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제가 아내를 대할 때도 자녀를 교육할 때도 제 안에서 이러한 법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그렇게 좀 더 사랑하고 싶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 사랑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행동이 동반하는 거예요. 때로는 불편하지만 내가 그것을 감수해야 되고 또 희생할 때는 희생해야 되고 내가 또 나설 때는 나서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사랑 가운데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이라는 법을 주신 것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굳이 법을 왜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절대자인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이끄시면 되는데 굳이 왜 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서로가 불편할 수 있는 이 법을 굳이 만드시냐는 것이죠. 그냥 사회에서 법이 존재하는 것처럼 단순히 이 사회의 질서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법을 주셨겠습니까? 그것만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법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아니 목사님, 근데 이 십계명은요 옛날 법 아니에요? 구약에서 나오는 그 예법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굳이 그 옛날의 그 율법들을 우리가 지켜야 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폐하는 것과 완성하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완성한다는 것은요, 우리를 그 율법 위에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있다면 그 위에 두는 것이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 죽기까지 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 아래에서 사는 것, 이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참 웃겨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율법을 만드셨다면서요. 법을 주셨다면서요. 근데 왜 율법이 사람을 죽입니까? 그건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이 법에 뭔가 오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절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든 법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만드신 하나님은요.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없죠.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입니까?
저는 사람도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아빠 엄마 말 듣는 데 있어서 이 아빠 엄마 말 안 들으면은 그 애가 문제라고 여깁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애는 잘못 없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죄가 문제인 겁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죄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른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상하게도 이 사람이라는 것이 습성이 있어서 이 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법이라는 것을 두셨고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어떠한 것을 해서도 그 죽음을 면치 못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을 안 지키면은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범법자들이 벌금을 내고 사회봉사하고 교도소 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회의 법에 따라서는 충분히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범법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도 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죽음으로 갚아야 됩니다. 단순히 벌금 얼마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갚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이 또 법이 존재하는 것이고 또한 이 법에서 살려야 되기 때문에 사랑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사라는 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율법도 동일합니다. 이 세상 법과 죄를 지으면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으로 갚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율법을 피할 자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요, 이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계속적으로 바라보면서 본인들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본인들이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법이라는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율법 위에 있는 사람들, 구원받은 자들은 분명히 다릅니다. 지켜야 하는 것은 맞아요. 이 법을 동일하게 지켜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안 지키면 벌 받는다가 아니라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죠. 그리고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성까지도 알게 됩니다. 아,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구원받은 영혼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겁니다. 제가 운전을 하다가 이전에는 없었는데 30km 제한 그런 표지판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하다가 이 30km 제한 있는 데를 지나가려고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뭐야, 여기 왜 30km 제한이 생겼어? 혹시나 무슨 큰일이 있었나? 혹시나 뭐 문제가 있어서 갑자기 생겨난 거 아닐까? 아니면은 어린아이들이 많이 다니게 됐나? 아니면 어르신들께서 좀 여기 다니시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왔나? 아, 조심해야겠다. 내가 이 길을 갈 때 항상 30km 이거 지켜가지고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없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법 위에 있는 겁니다. 이 법을 왜 만들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근데 법 아래에 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가? 30km 길이 갑자기 생겼나? 아, 뭐야. 내가 맨날 가는 길에 왜 30km 길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길이 막히게 하는 거야. 빨리 갈 수도 없네. 괜히 또 이거 30km 길이면 이것도 어린이 보호구역이어서 뭐 걸리면 벌금 더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겠죠. 그런 겁니다. 이 법 아래에서 나에게 끼칠 그 해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율법 아래의 삶인 것입니다. 율법 위에 있는 사람은요, 그 법을 만든 분의 그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이 율법을 만드셨으니까 이 율법을 지키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율법의 정수가 바로 10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 아래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그 사랑과 그 방향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간의 그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서로 배려하며 살아야 될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요, 이 4계명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좀 나눠볼까 합니다. 신명기 5장 12절을 보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아멘. 거룩이라는 단어를 평소에 쓰십니까? 제가 보니까 여기는 너무 다들 뭐 오래 다니셔가지고 입에 딱 붙어가지고 잘 쓰실 것 같아요. 근데 뭐 내가 뭐 청년들한테 얘기하면 거룩이라는 단어를 평소에 쓰겠습니까? 누굴 만나서 뭐에 쓰겠습니까? 그러면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다면 바꿔보자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두 글자로 구별한다 라는 겁니다. 거룩은 구별입니다. 안식일이 구별된다는 것은 다른 일반적인 날들과는 다른 특별한 날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청년들한테 연기를 했는데 이런 겁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어떤 남자랑 여자가 사귀는 사이예요. 근데 만난 지 1년이 됐어요. 얼마나 애틋하겠습니까? 1주년이 됐단 말입니다. 근데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야, 오늘 날씨 너무 좋다. 이상하게 기분도 너무 좋은데? 오늘 무슨 날인가? 아우, 너무 좋다. 이 말이 뭐죠?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죠? 오늘 무슨 날인지 너도 알지? 이런 거잖아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무슨 날인지 너도 알지? 알아야만 해.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남자가 생각을 많이 못한 거예요. 그래서 딱 이런 거. 오늘 8월 18일 주일인데? 그럼 여자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헤어져.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요? 너무나 귀한 날이잖아요. 어떻게든 남자가 그걸 준비하든 여자가 준비하든 이거 기억해야 되는 날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날을 위해서 이 남자는 더 노력을 했었어야 돼요. 아니, 이 날에 뭔가를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알아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뭔가 돈을 조금씩 모아놔서 선물을 산다거나 아니면은 오늘 어떠한 기념일이니까 어디에 갈지 계획이라도 하고 왔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한 것들이 없으니까 여자는 화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르지 않아요. 특별한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날을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일 동안에 힘써 일하고 힘써 열심히 살아가고 이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안식일을 지켜서 구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14절과 15절에서 나오는데요. 이런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두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일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게 14절 말씀입니다. 일하지 마, 안식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5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이 두 개를요 쉽게 요약한다면 이겁니다. 안식하고 기억하라. 이거예요. 안식하고 기억하라. 얼마나 좋습니까? 구별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구별하는지 막 안 알려줘가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딱 정해줬습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이렇게 비유했어요. 나중에 결혼하면 프로포즈 해야 되는데 남자가든 여자가든 프로포즈 해야 되는데 그런 겁니다. 상대방이 힌트를 줘요. 여자가 막 이렇게 힌트를 줍니다. 나는 좀 사람 많은 데선
뭐 조금 부끄러움이 있어. 뭐 이게 힌트를 주는 거죠. 너 이제 프로포즈 해야 되는데 이렇게는 하지 마라라고 이제 힌트를 주는 겁니다. 그대로 하면은 안 되는 거죠. 막 갑자기 시장 바닥에서 사랑해 막 결혼해 줘 막 이러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프로포즈 날이 거의 뭐 제삿 날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런 힌트를 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저도 아내한테 힌트를 받았습니다. 그 구첩 반상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첩은 잘 못 준비하는데 어떻게든 이렇게 먹을거리를 준비해서 밥을 해주면서 저 프로포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힌트 다 주시잖아요. 뭐 힌트 어려운 거 있습니까? 쉬어, 안식해, 그리고 기억해. 딱 주셨습니다. 그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인도했으니까 좀 살기 바쁘더라도 이날은 좀 쉬고 누가 널 구원했는지 기억해봐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여기서도 우선순위를 알 수 있습니다. 쉬는 게 우선순위입니까? 기억하는 게 우선순위입니까? 쉬는 게 우선순위예요? 기억하는 게 우선순위죠. 하나님이 이 날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쉬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그 고대 시대에 그 사람들이요 하루라도 쉬면 사실 얼마나 문제가 많이 생깁니까? 다른 데서 쳐들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농경사회에서 하루하루가 얼마나 바빠요. 근데 그 하루를 오롯이 쉬면서까지 기억하라고 하고 있어요. 이 기억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로 따져보면 말씀을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다. 내가 죄에 속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서 죄의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으니 백성 삼아 주었으니 이날은 다른 어떤 일상의 것을 갖고 와서 희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을 세상에서 6일 동안 살던 걸로 희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를 구원한 분을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주일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 땅에서 출애굽 구원받았듯이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지 않습니까? 이제는 너희를 이 죄가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내 백성 삼았다. 이날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주일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 중에 많지 않습니다. 하루입니다. 우리는 이날을 구별하여서 우리를 구분한 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을 위한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네가 누구의 자녀인지, 네가 이제는 누구에게 속하여 있는지 너가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들은 내가 구원해냈어. 구원받은 내 백성이야. 라고 분명히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뭐 이날 나를 기억해. 너희들이 나를 기념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행했니? 나를 좀 기념해. 라고 했다며. 사실 우리가 하는 이 행동들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청년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우주 먼지와 같습니다. 성경은 벌레와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든다고 해서 눈물 흘린다고 해서 그분을 의지한다고 해서 뭐 그분을 찬양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뭘 한다고 해서 우리의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영광의 보탬이 되는 건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은 그분이 받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단순히 그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그것으로 기뻐하겠다. 제 만약에 어린 아들이 까르르 까르르 웃는다면 그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으로 힘이 나죠.
하나님도 그런 겁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뭐 하나하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고 너희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기뻐하겠다. 내가 그 예배 받겠다. 내가 이것으로 영광 삼겠다. 하시기 때문에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안식일, 이 주일은요. 물론 이 안식일의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그 주인공은 우리예요. 은혜 받고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지키면서 도리어 더 힘을 얻는 것은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세상이요, 살아가면서 꼭 그렇게만 살아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지라도 이 두 발 딛고 살아가는 것이 이 죄가 완연한 이 세상이기에 끊임없이 우리는요, 죄 가운데 자꾸 옛 습성을 따라갑니다. 구원받은 자들도 계속해서 그 육체의 정욕과 그 세상적인 가치관에 마음이 흔들리기는 매 한 가지인 것이죠. 이 죄라는 게 참 교활하고 참 완악해서 꼭 뭔가 엄청나게 나쁜 짓을 하고 뭔가 막 마약에 중독되고 막 겉으로 봤을 때 막 문제가 있어야만 죄가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6일 동안에 살아간 것이 이 주일을 침식해 가면서 마치 이 주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고 6일 동안에 그 모든 그 마음들이 정리가 안 되고 이 주일로 흘러 들어오고 내 기도도 자꾸만 세상적인 것들 6일 동안 걱정했던 그 고민거리가 오롯이 내 기도 제목이 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요. 사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기에 우리에게 안식하라. 안식하라. 생각하는 걸 쉬고 걱정하는 것을 좀 내려놓고 이날 기억하라. 너희를 구원한 자가 누구인지, 너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정말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걱정거리가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고 이날을 분명히 주신 것입니다. 이 율법 위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오히려 우리가 거룩하게 지킨 이 주일 하루가 오히려 6일을 행복하게 만들고 6일을 기쁘게 만듭니다. 우리가 잘 드린 예배 한 번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오롯이 만난 이 예배 한 번이요. 이 하루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평일을 살아가는 은혜로 만든다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식일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안 드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위해가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조금도 가릴 수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법을 주셨고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일에 안식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청소년부 설교도 했는데요. 청소년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공부하지 마세요. 주일에 제발 공부하지 마세요. 제발 공부하지 마.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인가요? 제가 공부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럴까요? 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막 700명 되는 애들 중에서 늘 30등 안에 들었습니다. 저를 너무 낮게 보셨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제 말은 그거예요. 주일에 공부하지 말라는 건 끝내놓을 수 있는 걸 끝내놓지 않고 질질질질 끌고 와서 왜 주일까지 끌고 오냐는 거예요. 이거를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어릴 때부터 그런 것들이 안 되면 뭐 청년부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주일에 알바 잡는 거예요. 주일에 자기도 모르게 그거 하는 거예요. 조금만 자기가 뭐 부족해져도 뭔가 다른 거를 의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서 결혼하면 뭐 달라집니까? 오늘 14절은요, 참 재미있습니다. 오늘 1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 텐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이렇게 줄줄줄줄 이야기하는 말이 뭡니까? 지금 이 말하는 대상은 대표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너가 나중에 우리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그렇잖아요. 학생 때는 자기의 본분이 고작 공부하는 것뿐인데
점점 갈수록 내 지위가 높아지고 내가 가진 것들이 늘어나고 결국에는 뭐 쭉쭉쭉 가다가 누군가를 대표하는 회사를 대표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도 너뿐만 아니라 너 자식들도 네 가축들도 네 모든 것들을 다 쉬게 해서라도 너는 이 날을 기억하라 라고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랬어요. 또 중고등부가 수련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하길래 수련회에서 은혜 많이 받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다 내려놓고 거기 가니까 은혜 받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수련회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또한 한 주, 매주 주일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너의 삶이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바뀌겠는가? 제가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런 거죠. 아이들은 맛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고 누구 하나 이렇게 제대로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꾸만 그것을 희석하려고 하고 자꾸만 세상적인 가치관과 그거 혼합하려고 하고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으로요. 오히려 우리의 6일의 삶을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지낼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핸드폰 충전하는데 이틀 3일씩 충전합니까? 요새 좋은 폰들 1시간 2시간이면 충전하잖아요. 근데 1시간 2시간 충전하면 이틀 3일씩 갑니다. 주일날 예배 드려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면 그 회복이요. 우리의 6일의 삶이 아니라 한 달의 삶, 1년의 삶, 우리의 모든 인생을 분명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혹시나 예수님 믿어도 인생이 재미가 없으십니까? 삶이 계속해서 무가치하게 여겨지십니까? 세상적인 삶이 더 가치 있고 더 매혹적으로 여겨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 안식일을 구별해야 합니다. 진짜 예배를 만난다면, 진짜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다면, 정말 틀에 박힌 예배가 아니라 정말 매주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예배가 된다면 분명 우리의 다른 6일의 삶이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분명히 거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기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